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대에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사오나 주님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니옵나이까. 주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택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소문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고 아버지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길을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질 때에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함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돌이켜볼 때에 마음 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찌 감사하온지 아버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입금 뒤에 주실 축복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물길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게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없는 교회가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모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염려하고 나왔습니까? 세상의 질병으로 인한 공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믿음 잘 지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앓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뱀모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칠 때까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세력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969년에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가 탄생을 합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에게 백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이 사실을 숨기면서 총리직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의지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공개된 그의 자서전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못생겨서 더 기도했습니다. 못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나의 약점은 조국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구절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속에 위대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에게도 고난은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옳은 말 같지만 왠지 듣기가 거북스러운 것이 반감이 생기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가요? 고난을 알고 보면 고난 너머에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비결을 알았는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자인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라고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고난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고
우리 찬송가 305장을 기록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성도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스러운 변화도 없이 다만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한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며 우리를 긴장시키며 우리를 열심히 주를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한 구절을 시작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 내용의 목적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기 때문이겠죠. 당시 아이가 낳지 못하는 여인은 여인으로서 본 부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자식을 낳은 첩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겠죠. 자식을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첩의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나는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한나가 선택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말 못하는 고통이 있을 적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위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아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기도,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는데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지옥도 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면 경건함은 사라질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엔조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방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과 고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성도는 금식할 것이고 경건하게 보낼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게 가실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그의 몸과 창자국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점차 성숙되어져 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름다운 현상은 겸손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배를 얼마나 우리는 자유스럽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임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격을 연단하는 풀무입니다. 풀무 속에서 쇠붙이가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걸러져내지고 순수한 것만 남는 것이 영광이겠죠.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인격이나 위대한 작품은 다 고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인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핸델의 메시아도 그냥 우연히 작곡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힘들어할 적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경의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냥 갖게 된 게 아닙니다. 피난 속에서 맹수가 흐르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여 뼈가 위골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에 이물질 들어가서 몸부림을 쳐야 진주의 아름다운 영롱빛을 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몇 천도의 고열 속에 그것이 앙축되어져 나타나는 것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가리켜서 특별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아니, 다르게 하면 고난은 흔히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근대인들 39명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다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39명 중에 32명이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물론 배후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계시긴 하셨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왕 역시 저 목동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왕으로 왕에서 여러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된 것은 그가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숙성되었기 때문에,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칭송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이라.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 인내와 연단,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저 요나, 니느웨에 가서 일치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회개했더니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는 사명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부흥되어 갔습니다. 얼마나 왕성되었는지보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와 저 헤로당으로 인해서, 아니 기득권자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교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결국 온 세계의 복음의 확장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각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부흥의 씨앗들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부흥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큰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중요한 걸 하나 주었는데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육체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 몸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너는 온전한 은혜가 있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1장 2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오늘 조언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그리고 온전히 또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 보면은 참 신앙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연약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예배로 아마 드린다고 믿고 싶고요. 모든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드린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훈련소의 하나의 커리큘럼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훈련소에 지금 접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힘들지만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룰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은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우리의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의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찔림을 당해야 되고 상함을 당해야 되고 징계를 맞고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영틀 앞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공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이 되새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의 예수의 공로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가슴에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변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적에 배낭에 2권을 꼭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책이요, 하나는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쓴 시발점은 모티브가 된 것은 그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불치 안질병으로 늘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치료의 방법이 없는 안질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평소에 잘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이 연약한가, 그러나 내 동생이 저렇게 안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 동생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십자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동생에로 가더니 동생의 눈을 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네 눈 어떠냐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방금 눈이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은 그가 고백한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사업의 연약함,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그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 아파의 치료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의미는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은 세상 모든 걸 뭘로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위한 채찍이 맞은 장소요, 허물의 모든 걸 뒤집어 쓴 장소요,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 내가 승리했던 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가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대표자들께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였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김으로 모든 마귀 사탄들은 이미 예수의 발 앞에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니 재림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제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진리대로 행하다가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의 유전을 적당히 하셨더라면 핍박 안 받죠. 세상의 진리대로 사는 게요, 하나님의 진리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진리를 거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나 창기들, 주님도 똑같이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니까 오히려 기득권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고통하는 병자를 보고 안식일이라고 내버려두는 저들과 더불어 주님은 반대로 안식일이라도 고통당하는 저들을 고쳐주게 되니까 율법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저들. 주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진리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저 회사에 가서도 예수 안 믿는 척 적당히 하면 잘 넘어갈 것 같은데, 회식 때에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화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술 안 먹는다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술을 옷에다 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사가 바쁜데 이러한 때에 주일 성수라고 말이 나오냐라고, 너도 신천이냐라고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적당히 좀 지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라고 하면,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철저하게 동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유로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으로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건 다 십자가에 이미 던져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에 수고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때문에 내가 기쁘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주님은요 기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 십자가 육체에 좀 채워주라. 왜 우리에게 수고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남기신 일,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예배에 동참할 수 없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를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신사참배 문제로 5년간 옥고를 치르신 우리의 순교자 선배 되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직전에 고난의 명상록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한다고 하면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너는 나에게 무슨 말로 대하겠느냐? 여러분, 고난은 신앙을 배우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 모르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지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은총을 감사하고 이 고난의 학교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사명을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초원교회 성도들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아,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편안할 때 주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적에 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너머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를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며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사명감 주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물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전에 올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전에 엎드려지는 가운데 예물을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의 1조로 드리면서 신앙이 고백되었으니 저들의 직장과 사업에 번영함을 더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로 드려집니다. 흐트러진 신앙 서로 바로잡아주고 성령 충만에 형통한 삶으로 믿음의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생축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52조 자녀 서원한 예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생일 감사로 범사에 감사해서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들의 발령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형통하게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물러 드려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건축원금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서부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고백으로 드렸으니 주일원금을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축복의 은혜가 더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고난주일에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좀 미뤘습니다. 오늘 당회하고 차후의 날짜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까지 중식은 없고 오늘까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당회 끝나고 아마 공고되어지면 수요일날 광고하고 문자로 또 그렇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월 당회로 담임 목사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제식회와 성찬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 후에 결정되어지면 그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장로님, 박헌성 원사님 자녀되는 민정양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전주 그랜드 힐스턴 3층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러시아서 2장 무릎 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를 사랑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 이 고난을 이겨내며 부활의 십자가를 맞이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의 삶 현장 위에 이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